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가 성령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나타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미거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바로 이곳이 church on fire.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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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에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이 시간 하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바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왜 다 주께 속했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바로 이곳에 주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가득 찬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늘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삶의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8개 나라 9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에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오병이어를 정석권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제멋대로 살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였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즐겨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쇠사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경험, 과학과 의학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인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합력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2020년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회와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부와 청장년부, 샤이닝 키즈 스쿨 유스,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6월 1일부터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밤문화를 정리하고 새벽 문화를 세워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 한 달 동안 교구별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온라인으로는 체험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교구별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며 질병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구경하는 시청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이라는 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일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을 붙잡고 오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일을 보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에게 저마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은 자랑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발견하지 못했음에 비롯된 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란 게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흔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조용한 긍지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자랑이란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랑이란 얘기를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무려 바울은 신약 성서에 자랑이란 단어를 5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의 세상적인 자랑과 또 하나는 신령한 자랑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뭘까요?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머리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는 것, 이건 다분히 세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유한한 것이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는데 건강이 영원하신가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건강 반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음 자랑하는데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들 젊다는 거 참 좋지요. 근데 제 나이 때 보세요. 젊다는 거 반납했습니다. 유한한 거예요. 미모 다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세월 가보세요. 이처럼 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것,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면 좋고 나쁜 것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머리 빠지냐 안 빠지냐 이 차이입니다. 자식 자랑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랑했던 자녀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자랑은 유한한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로라. 쉬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하나의 자랑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신령한 자랑입니다. 이건 영원하고 신령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여러분, 신령한 자랑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신령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진실함은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진실함을 잊어버리면 그 물질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쓴 예배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찬란하고도 아름다웠던 문명의 도시 예배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소아시아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유독 칭찬받았던 예배소 교회.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예배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저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보내놓고 여러분, 교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진리와 영지주의와 그 밖에 사단의 무리로부터 교회가 보호되어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던 예배소 교회. 바울은 선교의 열정과 땀과 기도의 열매로 세워진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담은 예배소서의 말씀을 써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고 마지막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끝맺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수사하게 대하가요 논리 정연하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더불어 구원의 교리를 전한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한 마지막 말씀은 다른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바울의 이 에베소의 말씀뿐 아니라 13개의 서신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은 언제나 끝맺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기에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을 냈습니다. 바울이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게 무엇일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수사하게 돼가요 저 로마서의 복음가는 말씀을 인 에베소, 특별히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책들이기에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기에 교회의 책이라고 불렸던 이 에베소의 끝맺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은혜를 유독 강조하며 끝을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독 은혜를 강조한 것은 은혜에 담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는가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의 말씀과 더불어 빌립보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1세기의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바울은 그 아래서 배웠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는 헬라와 히브리 문화에 능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두 개의 문화가 있었지요. 하나는 그리스의 문화와 또 하나는 히브리 문화이지요. 그리스와 히브리 문화에 능통했다고 하는 것은 문화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언어까지 능통했음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소수만이 가졌던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에 있던 모든 나라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얘기하기를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믿고 신봉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율법에 반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할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던 성실한 사람. 또 하나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순수한 혈통의 사람, 베냐민 주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생애를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지식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적 사람입니다.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더 나아가 성실한 사람이요 순수한 혈통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자신을 볼 때에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학식이 많고 국제적이고 언어의 사람이고 특권층의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순수한 혈통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본질상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내가 아무리 대단히 해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더 나아가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의롭고 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이요,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지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파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요 허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얘기하기를 자기는 희망 없는 사람, 곤고한 사람,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하여 진노의 심판을 돌이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졌고 내가 아무리 언어에 능통했고 내가 아무리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살며 내가 특권 중에 특권의 삶을 살며 성실한 사람이며 순수한 혈통의 삶이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 진노의 심판은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람, 회복할 수 없는 존재.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존재에 대한 탄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다 믿음이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깊은 절망과 상실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해요. 어떤 모양이든지 깊은 절망과 상실감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오.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노력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어떠냐?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서야 절대자 부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릅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간론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패망할 수 없는 존재, 최선을 다하여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 그런데 이미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지혜와 진노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지만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내 안에 뭐가요? 믿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식도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언어의 능통함이 아니고 성실함이 아니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 지식이, 내 특권이, 내 성실함이, 내 혈통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다르게 하는, 그러기에 그거보다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이 변화시키는가요? 여러분 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학문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진 사람에는 성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아합니다, 은혜를 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여러분 성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됩니다. 말로만 낮은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에 나는 겸손한 자 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누구를 비방할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억울한 것도 있어도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 내 의의가 사라져요.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맙니다. 겸손함이 사라지면 그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교만함이 자리 잡으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낮아집니다. 반트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반겸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겸손한다면 굴종이고 복종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서의 겸손은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겸손해집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지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성품은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만 내 안에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이게 신령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함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있게 될 때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은 내 삶의, 내 성품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깨닫게 될 때에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은혜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며 뒷짐지고 어깨 등 기대어 앉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액셉턴스 할 때에 거기에 뭐요? 깨우침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행동의 변화가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요즘 설교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들이에요. 마스크를 쓰니까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도무지 가늠이 안 돼요. 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뜬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스크를 할 수 있게 빨리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또 오늘 목사님 예배소서의 말씀이야, 내가 아는 말씀인데 공부도 했는데 하고 뒷짐지고 눈 지그시 감고, 목사님 내가 마스크 썼으니까 모를 거야, 내 눈도 작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잘 아무런 변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내가 변화해야 돼? 어느 때 내가 새로워져야 돼? 어느 때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 공감 가는 얘기, 즐거운 이야기, 여러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 저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변하며 내 삶의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 육군 장교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남편을 따라 저 네바다주의 모하비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있는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모하비 사막 근처로 이주합니다. 남편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사는 했지만 남편이 훌려간 사이에 이 탐스는 홀로 오두막에 남아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의 삶은 외롭고도 고독했습니다. 낮의 온도는 무려 50도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 그리고 혼자 있는 고독과 외로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주변에 사람도 있으면 좋을런만 사람도 없습니다. 굳이 사람을 찾는다면 멀리 떨어져 사는 멕시칸과 인디언 뿐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신세 한탄과 더불어 슬프고도 외로운 자신의 생활을 담은 푸념 섞인 내용과 더불어 끝말이에 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집에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씁니다. 이러한 딸의 편지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딸의 편지에 대한 아버지의 답장은 딱 영문으로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문장. 또 다른 문장은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벌레들 글쎄며 감옥의 구석에서 쓰레기통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며 한탄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이게 딸의 편지에 대한 아버지의 답장이 전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딸은 아버지의 답장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이 아버지의 편지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두 재수가 있었다. 창문을 통해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의 냄새와 굴러다니는 먼지와 벌레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다. 이 아버지의 편지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문득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보고 살고 있지? 깨달음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마치 별이 쏟아지듯 아름다운 별빛. 그리고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자신을 찾아온 인디안과 멕시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그들이 올 때마다 자기의 고유품과 그리고 도산품과 관광객들 위하여 준비됐던 물품들을 가지고 와 이 탐슨에게 줍니다. 그리고 정을 나눕니다. 아무것도 잘할 것 같지 않았던 사막에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식물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이 사는 그 땅이 100만 년 전에 바다였다는 사실을 그 땅에서 조페르를 발견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걸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빛나는 성벽입니다.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이 델마 탐슨을 초청해서 축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탐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의 소리입니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이 땅의 소리와 또 하나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도한 이는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 너의 새 꿈을 펼쳐보아라. 저는 이 땅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영광이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환경과 여건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막도 그대로이고 인디안과 멕시칸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냐? 내가 무엇 보고 살고 있지? 어웨이크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럽고 상황과 여건은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하늘의 별을 쳐다보듯이 희망을 바라볼 때 그녀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절망이 바뀌어 신비가, 좌절이 바뀌어 생명이, 여러분 창조 변화의 주인공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속에 평강과 위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깨닫게 될 때에 그는 뭐예요?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 은혜 안에 거한 자,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나 같은 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과 저와 죽이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난 안 죽였는데. 아니에요. 당신과 내가 죽였어요. 당신하고 내가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게 될 때 그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됐지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의 삶이 변화되죠. 뭐로요?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가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 율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 문화에 능통했던 것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의 말씀, 거기에 복음과는
이 에베소서의 기독론의 갈라디아서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아하, 유레카 했을 때 아르키데메스 원리가 일어난 것처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창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물러서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달음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십니다. 깨달음이 없는 정의는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겸손은 기만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은혜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깨닫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은혜 중심의 삶 됩니다. 삶의 어프로치가 은혜 중심이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뭘 고백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은혜 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전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할 때 성품이 달라지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창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만이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전하여질 때에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말미에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그 어두운 감방에서 영혼의 몸이 되어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비록 어두운 감옥이고 갇힌 몸이지만은 그 어두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며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란 글을 써내려가며 투기국을 통해서 저 에베소 교회에 증거될 때에 전해지어질 때에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 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격려함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저 에베소 광장에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2만 5천 명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높은 산곡되는 아테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을 향하여 우리의 신은 아테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에베소 광장의 가운데 놓으면서 2만 5천 명의 군정이 한마디로 외칠 때마다 쩌렁쩌렁 울려지는 우리의 신은 아테미요, 우리의 신은 아테미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그 가운데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요, 우리가 믿는 이는 하나님이요라고 외쳤던 그 용기와 격려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졌을 때. 위로가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기고 같은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자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 새로운 정책과 사회의 이론을 말하는 사람, 기술과 과학의 첨단 기술을 말하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삶의 공허함과 더불어 무너져가는 우리의 공동체,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중류 같은 세계 속에 과학과 기술이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해가며 인간의 관계성은 점점점 멀어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얘기 속에 그나마도 멀어져 우리의 관계성이 더더욱 멀어져가는 2미터의 간격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누가 위로해 줄까요? 누가 격려해 줄까요? 누가 용기를 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나랑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기고 같이 전하는 존재가 될 때에 이 땅은 뭐가 있어요?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선교주일을 지킬까요? 오늘 웨슬레 회심 기념 282주년 되는 해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 전하자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 삶의 목표가 다른 우리의 삶, 이 놀라운 은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꿨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는, 절망과 어려움, 여건과 환경은 똑같지만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 두기고 같은 전하는 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주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아십니까?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아 브랜드를 마케팅해서 성공한 사람, KTF의 3세대 이동통신의 마케팅의 대가인,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조소환이라는 분입니다. 그의 책은 당신의 모티베이터가 누구냐고 하는 책을 써서 마케팅의 선풍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 그의 이야기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살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입대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복무하던 중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가 터져 따오고 머리는 마치 깡통처럼 일그러져 온몸이 타들어가 듯한 지옥 같은 상황. 급하게 앰뷸런스로 옮겨 태우고 헬기로 저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몸은 마치 미라처럼 붕대로 온 몸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울지도 않고 터져나온 한마디 아이고 이놈아,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알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이 군대 가기 전에 사귀면서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붕대로 마치 미이라처럼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여자친구에게 보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에 수소문하여 여자친구를 오게 했습니다. 병실에 찾아온 여자친구,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이 친구도 그 여자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이 사람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냐고. 이 질문을 하고 여자친구의 대답을 듣는 이 짧은 시간,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여자친구는 고개를 두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나중에 남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자친구가 두 번이나 고개를 끄덕일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것처럼 기뻤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야? 오른손이 없는데 왼손 하나로 어떻게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건 나의 욕심이야? 라는 생각이 들자 원치 않게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오늘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야. 고마워, 잘 가. 그때 갑자기 그녀의 눈시울이 뻘개지면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을런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가슴에 무엇인가 뭉클거리며 내 속에 잠자던 거인이 마치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온종일 병원을 떠나지 않고 간호합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22살의 예쁜 딸이 하얀 붕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누워있는 사람을 간호한 딸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딸의 팔을 낚아채며 가자 끌려 나옵니다. 억지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간 딸은 차에 타는 순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어쩌다 아버지가 손을 다치셨다면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어떠시겠냐고요? 나는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했지 그의 오른손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은 없지만 다른 한 손, 왼손은 있어요. 그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열심히 살겠다 결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케팅의 귀재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조수한식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재기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그 절망과 좌절을 일어서기 위한 모티베이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조서원 씨는 서슴없이 나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무엇으로 하여금 당신을 이렇게 일어서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에 조서원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됐어. 뭘 더 얘기해요? 내 아내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부신 놀라운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았던 그녀,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갔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그는 절망과 좌절 앞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웠고 넘어서게 했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성품이 달라져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삶의 변화가 와요. 은혜를 전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자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시죠. 무엇이 빛이에요? 어두울 때 밝게 하는 것, 맛을 잃은 곳에 맛나게 하는 것. 뭐로 할까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은혜 안 것, 은혜 깨달은 것 전하는 자 될 때 빛된 존재 돼요. 주님의 말씀한 것처럼 소금 같은 존재 돼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용기 얻고 내가 절망과 좌절과 내가 일어섰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자 아닐까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워진 은혜가 세워지게 하시며 오늘이 은혜만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나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두기고와 같이 주신 은혜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 없이 불안과 염려, 공포와 공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신 은혜를 전할 때에 상한 마음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천국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를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저희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도 바울과 같이 두기고와 같이 주신 은혜를 내 곁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은혜 없이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백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불쌍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나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실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달할 때에 상하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주님 마음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시간 자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려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감격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손 닿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저들의 모든 것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질병을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어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는 모든 이에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형제자매님, 청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교우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은 하시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더불어 감리교를 세우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광림교회에는 8개 나라 9개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에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헌하실 때 정성껏 준비한 오병이어를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 것으로 우리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후방에서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이 땅을 고쳐주소서입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40일 동안 밤문화를 정리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와 SNS, 각종 스포츠 연예 기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체험과 삶의 변화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속회에서 호렙산 기도회 참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올해만큼은 은혜 자리에서 주변인 말고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월 한 달 동안 교구별로 홈커밍 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모행입니다. 모이니까 행복하다의 약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속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교구별 행사에 초대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예배 참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광림 교인 카드를 발급합니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예배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된 카드는 다음 주일 교구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18교구 이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고 김규수 성도님의 일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날 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꿇고 다 겸비하며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 주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복음의 수를 놓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걸음걸음,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